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글로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린 거고, 오늘 하는 것은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1년 번호가 잘못 되어 있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중간 부분들이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그 내용을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년 번호를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피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 기록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신약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특별한 안목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하면 구속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다.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그 부분 또 집중해서 기록하고, 그 외에 상관이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기록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부분만 언급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4세기 5세기 살았던 서양 교회, 우리 기독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기틀을 마련했던 분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이 구약에는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밝게 드러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것 같이,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에서 밝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구약에도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할 때 앤서니 디즐턴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영국의 더함이라고 하는 그런 분,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옥스퍼드에도 가르치고 하던 분인데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성경 해석을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이 마지막 아브라함 시대 하면은 약 4,000년 이상 떨어진 그 고대 사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것을 직접 그냥 그대로 오늘날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문화권과 표현 방법과 뭐든 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보느냐, 이 현대라고 하는 그 지평선과 구약시대라고 하는 그 지평선 두 개가 있는데, 현대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현대에서 그 구약시대를 보고 구약시대를 이해해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메시지를 이해하고, 구약시대에 그 전해졌던 메시지를 또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작업을 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과정을 1차적인 그 독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 1차 독자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 상황, 여러 가지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상황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 심지어는 그 시가나 잠언이나 이런 것도 그 배면에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날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재구성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도 만들어서 보였는데, 원 상황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성경 해석의 그 번역에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구약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역사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일반 역사, 일반 과학, 일반 사회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관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 관계 있으면 기록하는 것이고 관계가 없으면은 생략하거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 일부분만 생략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구속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약의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역사, 구원 행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특히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임시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그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진리와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나타나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실제적인 그 의미,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약을 모형 또는 그림자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소리인데,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하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광야를 이동하는,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에 나온 광야를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정결하게 된 사람만,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더더군다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이 성막이나 성전은 완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인데, 물론 전체로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 Holy of Holies,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밖에서부터 그 지성소를 향해 갈수록 모든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모든 면이 같은 것이 아니고 길이가 이 가로로 있는 면보다 2배나 깁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갈수록 모든 것이 정사각형이에요. 완전 정사각형,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의 그 푸른 빛으로 그 안을, 그 색깔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나올수록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계신 곳, 특별히 그 지성소에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것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람이 대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짓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 구별한 사람이 거기서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특별한 그런 물건으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성전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니까 귀하고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는 거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각 예수 믿는 신자들과 그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에 불충실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본 대로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 1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그냥 처분해버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신약에,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한 대로 신약에 예수님 통해서 나타날 그 실체 나타나기 전까지, 말하자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그 교훈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임시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다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모습을,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의식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조심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말을 들을까 봐 외식하는 걸 보고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까지도 직접 면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나타날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율법, 선지자, 그다음 시편은 시가 이런 모든 것을 대표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율법과 선지자, 또는 더 짧게 하면 율법, 이렇게 버리면 구약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성경을 말하자면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지만은 사실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의 성취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런 약속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찾아보고 해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말하자면 그 속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신약에 주어진 그런 약속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설교할 그 내용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뭐냐하면 우리 복음, 우리 신약의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냐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side out. 뭔거니 우리의 속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또 오늘날에 있는 다른 종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종교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외부적인 게 신경을 씁니다. 의식이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 걸 따르고 있느냐,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니?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이 표현되고 우리의 변화된 그 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초점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에 있음을 성경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라고 하는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구약이요, 그것이 성취를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면에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요 말씀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편은 다르지만 구약에 나타난 것은 모형과 그림자요 아직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거지만은 그 내용 그 핵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구약도 하나님에게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 율법을 자기의 그 행위로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공로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로마서에 특별히 여러 번 얘기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준 것이지 그것을 내가 지켜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따랐다 하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오해하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물타가지고 아주 인간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너가 율법을 지켰냐고 율법의 그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 청년에게 내놓은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려고 했던 건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그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정한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런 오해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유대인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율법이 얼마나 엄정한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는 누군가니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다시 한번 율법을,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하는데, 형제를 없인 여긴 자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형제에 대해서 증오하는 감정을 품은 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그 교만과 잘못된 그 생각들을 꺾어버리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그 인한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철저하게 부패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하나님 기준에 비춰볼 때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싸웠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 그 변호사, 인문주의 변호사가 그걸 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그런 글이라고 소송을 건 적이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게 깔아뭉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간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진실하게 찾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어갈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우리 햇빛이 비치면 이곳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먼지가 뽀얗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빛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담입니다만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고 얼마나 썩은 인간이고 얼마나 정말 할 수 없는, 별 수 없는 죄인인가를 너무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침내 그걸 여러 번 보다가 그 메시지로 그냥 여러 번 보내왔는데,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된 것 같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더 깨닫게 되고, 반대로 두 번째 현상은 뭔 거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내가 그 은혜밖에 붙잡을 게 없음을 철저히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그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평생 필요한 거예요. 평생. 제가 이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됐는데, 뭐냐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십자가
뭐 예수 믿을 때부터 안 내용이고 계속하고 또 부활주일 되면 더더군다나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십자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냥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절실하게 붙들게 되고 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다 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고 또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요, 또 구약은 우리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거한 바와 같이 구약이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듯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학 청년보고 나눈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한번 특수훈련을 봤는데 특수훈련을 받다가 동료 하나가 죽었습니다. 새파란 청년이, 장래가 그냥 촉망되는 그 청년이 같이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훈련 받고서 그냥 차디찬 시체로 발견됐어요.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게 식어져 가지고 이 죽음을 처음 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으니까 정말 얼마나 그 무겁고 얼마나 차갑고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막 히스테리를 일으키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걸 못 견뎌 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때 부대장이 들어왔는데 제가 전부 이렇게 서서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두가 정말 그 차갑고 그 무겁고 그 두렵고 한 그런 상황에 전부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제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그냥 두들기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는데 저는 거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거기 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무섭고 무겁고 힘들고 차고 정말 그런 분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약을 구분하자면 세 가지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나눕니다. 뭐냐면 율법,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나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서의 글들을 따로 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외의 것들,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the writings, 이제 이런 말로 해요. 모든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시편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거기 좀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율법, 선지자, 시편, 율법, 선지자 또는 율법 또는 법, 모세의 법, 이렇게 하면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쓴 5권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의 그 내용을 제가 거기 뒤편에 사실 맨 뒤에다 써놨는데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 그 후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의 후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점점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이 다 또 타락해가지고 혼탁하게 될 때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아 후손들이 또 다 이렇게 섞여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바벨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해가지고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장 끝에 인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끝이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27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의미에서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 나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법,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이제 민수기에는 여러분이 드린 거 글에도 있습니다만은,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그 기간, 38년의 기간 동안의 내용을 적은 것이 민수기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불순종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본연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그 끝에 민수기 마지막에 모압 광야, 말하자면 그 요단강 동쪽에, 동남편 쪽에 있는 그 모압 땅까지 온 것이 민수기가 끝나는 그런 장면이고, 신명기는 바로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지내온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언급을 하고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인데, 모압 광야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해 오른쪽에 동편에 있는 건데 그쪽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다가 묻혀서 모압 광야에서 죽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말하자면 구원 역사의 배경을 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기록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그것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거기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으로 해, 달, 별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나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모든 그 생명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악한 것이 들어왔고 거기에 인간의 범죄가 있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 곡하는 것이 들어오고 아픈 것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아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에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유가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한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 간에 그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해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 그 사이에 있는 것 성경 전체 내용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범죄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짐승 옷을 집혀서 그 짐승 옷을 입혔던 것 같이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을 이루는 것 같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은 그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런 기록이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또 그 이룬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바로 신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는 또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 특별히 그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는데 그 배경을 창세기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원래 그 독자들이 알게 되는 아주 창세기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게 된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에 그런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네 후손을 내가 많게 하고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또 온 인류를 복을 주겠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약 시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자면 보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민족 중에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를 이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세가 거듭해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 민족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특권을 너에게 줬으니 이 온 이 세상에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같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너희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방송을 본 제가 TV에 나온 방송인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율법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죄를 받게 되고 뭐 얘기하는데 저건 아닌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걸 준 거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이 그들을 축복을 위해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자신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때 모세가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각계, 미국에도 사실은 그 각계각층에 꼭대기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학계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무슨 금융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무슨 뭐 연예계도 그렇고 꼭대기 올라가 보면 거기 유대인들이 딱 버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던 그때는 유대인들이 잘난 구석이 뭐 하나도 없었죠. 노예로 있다가 그냥 오랜 기간 노예로 있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이 노예 근성들이 남아 있고 지금 뭐 어디 정착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실한 그런 약속을 하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가 뭐가 있어서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근거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거기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오늘날 거울은 물론 잘 배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 금속을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닦아가지고 비춰보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안 것 같이 명확하게 알게 되리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거 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엄청난 걸 더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삶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로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불과 같은 그 눈으로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접게 되는 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불러가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가 뭐가 있어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가 있는 것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 대학부 성 공부할 때도 청년부 성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왼수됐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온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사랑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숙할수록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정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창세기 중에서는 또 복음의 내용을 우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로마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 4장에서는 정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부인인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긴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고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나 우리의 잘난 구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베풀어주신 은혜로 그야말로 아이를 낳았던 그런 것 같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는 천국의 내용, 계시록의 배경,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천국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물론 고대 사회에 전체에 걸쳐 그렇지만은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졌는가에 대한 이런 무슨 이론들이나 가르침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신이 어떡하고 뭐 누가 어떡하고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전능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 뭘 배우는 거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기본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점점 발전하고 점점 진화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그 어떤 객관적인 가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요, 자연과학에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자라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세계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걸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뭐 이러고 지내지만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가면은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는 방황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많은 수가.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대학교 가서 교회 나가던 학생들이 교회 안 나가는 수가 부지기수예요. 왜? 대학에 가면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 자연과학에 근거하는 그 진화론, 이거를 사실 그 구멍이 너무 많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지만은 이 불신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시하거든요. 교수님이 제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자연과학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융합해서 움직이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갔던 이런 것이 됐다. 우리의 모든, 이 얘기는 전에도 좀 나눴습니다. 이 부분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든지, 특별히 그 자연과학의 지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뭐냐 하면 그것은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이 규칙적으로 똑같은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될 뿐 아니라 전에도 됐었고 앞으로도 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앞으로 다르고 이러면 지식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칙성과 연속성은 최소한의 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칙성과 연속성은 이 세상이 규칙적인 현상이 일어나도록, 또 그것이 연속적인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큰 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진화론의 체계, 말하자면 어떤 물질, 에너지, 기본적인 물질의 에너지하고 어떻게 융화작용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규칙성과 연속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칙 가운데 만들으셨다고 하는 그 큰 틀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사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할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좀 더 살피고 그것을 성경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저가 과학 철학을 배울 때 선생님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진화론에 얼마나 그 이론적인 그 구멍이 많은지.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로, 아니 그렇게 기본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말하자면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왜 사람은 그러나 정말 이 순수한, 정말 완전한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추구하는가? 왜 그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가? 왜 진실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도. 이런 인간의 그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화론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가? 왜 우리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걸 갈망하고 그런 걸 사모하는가? 이런 현상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을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갈망을, 그런 원함을 가지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이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사실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니는 알고 보니까 절에서 수십 년을 지냈던 고승이셨다.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이 중들이 이렇게 많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잡으러 제가 몰랐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분이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그 꿈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뭘 보여주시는 거니? 하나님이 불상을 3개를 보여주시는데, 불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야말로 다니엘 거기에 나온 것이 하늘에 닿았어요. 완전히 불상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그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신앙이 연약한 줄 알고 이제 그걸 안 믿는 과정에서 믿게 됐으니까 붙들어 주시냐고 그런 걸 보여주셨겠죠. 제가 그 불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첫 번째 불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외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손가락질을 했더니 저 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위부터 막, 이게 워낙 크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3개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가,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또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질서를 바꾸자.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뭘 손에 쥐고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자랑도 우리 하나님으로만 자랑하는 그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 옆에서 아름답고 진짜의 그런 자랑인데, 여기 창세기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고, 정말 왜 이 모든 인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의 배경, 잘나고 못남,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가 있더라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가,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귀중한 삶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변화시킨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그 복음의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잘못됐던 것들을 뒤집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각도로, 그 안목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히 당시의 그 지도자요 사회에 아주 그냥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떤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인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놀랬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정말 점점 더 깊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따라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그렇고, 우리 창세기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물질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나머지는 우리 조금씩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배경을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19장부터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것을 우리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그 내용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의 언약의 대표인 십계명을 설명하고, 그 후에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막과 의식,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식과 함께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방편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 그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 천막으로 그런 걸 짓게 하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완전히 건물로, 성전으로 그것을 짓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준 것이 출애굽기요, 그것의 마침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 마지막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가 본 것이 그 엄정한 그 깊이와 높이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모두 지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행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는 믿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와 잘못된 건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는 내 거가 되고, 예수 믿는 내 거가 되고, 내가 행한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아니라, 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을 사람 모두가 저질른 과거에 저질렀던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한 몸에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 절규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엄청난 거인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한 몸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막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냈는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이 텐트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성막같이 성막을 쳤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나오는 그 번역을 그대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백성 가운데 임재를 나타냈던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고, 그 거하심은 이제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들으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적어주십시오 하고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치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서 한 구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신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것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MG 클라인이 나오는 그 학자가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인도하는 구약의 그 모형이에요.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타난 것 중에 성령의 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임재해 있을 때는 거기에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서 떠날 때 그것을 따라서 쫓아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이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 삶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것을 우리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하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레위기에는 우리 거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레위기를 폈어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잠 안 오면은 이거 읽는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가 이걸 모든 걸 배울 나이가 돼서 말하자면 대개 12살 그쯤인데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걸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어린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礼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礼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의식과 함께 여러 가지 법을,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어떻게 씻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 제물을 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일 그래도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우리를 매일 깨끗하게 씻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분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신분, 그 신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게 되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의 신분에 관한 그런 걸 법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자식이 뭘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관계가 그냥 있듯이, 어떤 분이 호적을 판다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만은, 이 법적인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일단 되면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얘기했어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말하자면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그것을 무효시킬 그런 일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관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교제의 관계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막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똑같지만, 마치 그 구름이 끼더라도 그 위에 있는 해는 언제나 똑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구름이 끼면 우리에게 안 비치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인도하심과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있는 것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한 기쁨을 막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미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우리의 자녀가 제 아무리 이쁘고 제 아무리 정말 사랑스러워도 때가 잔뜩 끼고 오물 잔뜩 묻었을 때는 우리는 안아줄 수 없어요. 씻고 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신실하게 미쁘시게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을, 여러 가지 의식이 나오는데 복잡하죠. 같은 말 반복해서 나오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인데 왜 이렇게 반복하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읽기도 힘들고 정말. 그러나 그것은 실제 행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내가 정결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 먹지 말라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어떤 것을 정해서 이거는 부정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그 모형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도록 그런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에 따라서 먹는 것에서 구별을 하고 뭐가 부정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그냥 겉으로만 나와가지고 뭐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한 자만이 상대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우리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그것조차 마저도 이건 나쁜 거다.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건 사실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거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선을 의심하게 하고 왜곡해서 보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신자의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경고를 주고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을 이루 나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여드렸던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그런 민족입니다. 20세 이상 사람들은 못 들어가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영어로 말하면 듀로노미의 두 번째 법이다 그런 소리인데, 새로 나온 세대에게 전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공표하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런 장면이요, 그 간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새로 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의 갱신, 특별히 거기 그래서 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저주에 대해서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는 그런 장면에 그리시미산이라고 하는 데서 축복을 선포하고 한 무리가 6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답하도록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이중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지만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그 배면 양면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건데, 물론 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정확히 선포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친 모압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은 거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그 불순종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잡혀가고 하는 그런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그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후에 이루어진 그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요, 그 이후에 신약의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장면이 바로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본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참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고 하시는데, 인간은 가면서 계속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해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외부에다 밖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예 직접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예 우리 속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 쓰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데 뭐가 있냐면 참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참 지식.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요.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로움을 회복시키세요. 에베소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에 그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세 가지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자유케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전에 수요일에도 설교하신 것 같이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라나라. 우리 성하 목사님께서 설교한 대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신 은혜 방편을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애쓰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리를 알아가는데 자라나고, 우리의 거룩함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의로움 하나님 뜻을 즐겨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서 자라나고 할 때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이요, 목표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으면 뭐가 좋죠?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형상을 닮으면 뭐가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끌어가려고 할까? 로마서 8장 28절은 사실 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뭐가 좋아요? 좋을 거 별로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실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증언한 대로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해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완전히 이루는 삶,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룬 그 사명, 구원을 완전히 이룬 그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완전히 충족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왜 좋으냐 하면 영원한 삶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룬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축복을,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이 생에도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생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가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정말 생각할수록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끝내죠.